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나다 밴쿠버 글로벌 코리안 미션 센터에 사역하는 박상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생각하는 20번째 시간입니다. 느헤미야서 13장 30절과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자신들이 이제 무너져 있던 성벽을 완전히 회복한 것처럼 또 자기들 스스로의 무너져 있던 신앙생활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즐거운 마음으로 성벽 재건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 섞여 있는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들을 완전히 추방하면서 분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이제 느헤미야가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이스라엘의 회복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진짜 느헤미야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엄중한 수치를 면하게 됐고 이제부터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큰 영광 가운데 살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부흥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또 제사장 나라로서 그렇게 만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고 그런 기대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바사에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정말 엄청난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일 중에 하나는 다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죄악의 현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겁니다. 만약 이런 죄악들을 또다시 그대로 방치한다고 하면 이제 이스라엘은 정말 다시 파멸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비참한 상태로 떨어지게 될 거다 하는 경각심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죄가 다시 나타났을 때에 정말 단호하게 몰아낼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 리더십 역량을 구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리더십 역량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죄악, 이런 범죄가 어떻게 다시 생겨졌나 했더니 이것이 모두 인간들의 관계를 통해서 들어오게 된 그런 독소 조항이었다는 걸 알게 됐고 이것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깨끗하게 정리한 겁니다. 이런 리더십이야말로 오늘날 시대에도 가장 절실한 리더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벽을 낙성하면서 그날에 성경을 공부하고 또 그날에 많은 사람들과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독소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불신앙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원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도 주지 않고 물도 주지 않았던 사람이고 이 모압 땅 발락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발람에게 뇌물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더 저주하도록 만든 그런 역사적 사실도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사람들이었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망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모압 사람, 암몬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피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더불어 네트워크를 이루고 살아갔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없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살아갈 리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이런 모압 사람들, 이런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여 살게 되면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강할 때는 조용히 엎드리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조금만 틈을 보이게 되면 이스라엘을 죄 짓게 만들어서 불신을 퍼뜨려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 모압 사람들이고 바로 이 암몬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인간 관계에도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그 근본에서부터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 우리와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정말 철저하게 축출하고 분리하고 과감하게 쫓아내는 용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깨끗한 인간관계를 만들 때에 진정한 리더십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를 중시하는 리더십의 역량입니다. 교회가 중요하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성도들은 그 몸된 교회의 지체가 돼서 각 부분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 하는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모두가 다 이렇게 교회가 소중하다 중요하다 하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에 들어오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중요성, 이 교회의 소중함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요즘의 시대를 솔로의 시대, 혼자의 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밥 먹는다고 해서 혼밥이라고도 하고. 자, 아무튼 이렇게 혼자 사는 게 자꾸 익숙해지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의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둘이 사는 게 몹시 불편하게 느껴지고 또 네다섯 명이 함께 모여서 서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이제 아예 불가능하게 생각되고 이게 아주 거북해서 불편해서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느끼게 될 줄도 모릅니다. 이런 혼자의 시대가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이게 출산율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자녀들도 낳지 않고 오로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미 우리 주변의 삶의 현실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 미루고 직업도 또 일정한 그런 형태의 직업을 가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자유롭게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는 대로만 나가는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한다고 해도 자녀들을 낳지 않습니다. 귀찮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부담스러워서 그렇다는 겁니다. 또 결혼해서 산다고 해도 요즘 젊은이들은 서로 부부간에도 개입하지 않고 각자 자기 삶에 충실하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더 위험한 현상 중에 하나는 이제 한 20년, 30년 같이 살았으니까 뭐 이혼하는 건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결혼을 졸업하자. 그래서 졸혼이라는 말도 생긴 지 벌써 한참 됐습니다. 졸혼하고 각자 독립된 삶을 산다.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점점 더 발전하고 점점 더 변질되게 되면 결국은 나 혼자만의 삶의 모습 이런 것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마디로 대답한다고 하면 글쎄 이건 아니다. 분명히 그런 대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사회가 변하게 된 것에는 우리 교회의 책임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공동체 생활 속에서 이 공동체 안에 함께 행복을 찾고 여기서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았어야 하는데 교회마저도 이런 공동체 생활에서 어느 정도
실패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때로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과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을 지나면서 상처를 싸매고 또 그 과정을 지나면서 삶의 연약함이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공동체 생활, 그런 교회 생활 속에서 살았어야 하는데 함께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과정을 우리 교회 안에서 반드시 이루었어야 하는데 그것을 잘 이루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리더십조차도 교회를 중시하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서글픈 현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리더십의 역량을 구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